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생명이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불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회사마다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베트남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미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선상 가게, 좀 더 크게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게 선상 가게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물건 팔려고 조그마한 배가 접근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 한국 제품이 있어요. 혹시 보이나요? 예,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너무 반갑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보니까 참 제가 좀 외국인 하면 굿뽕이 막 살아. 여러분들 굿뽕 있나요? 예? 굿뽕이 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예. 근데 베트남에서 파이루, 그러니까 뭐 초코파이, 뭐 이런 파이루의 80%를 오리온 초코파이가 점령을 했대요. 근데 여기 캠페인을 했는데 이 캠페인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제가 베트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캠페인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과 좀 비슷하대요. 정.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이게 맞아떨어졌는지 그때부터 오리온 초코파이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많은 제품 중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을 정도면 얼마나 이분들이 사랑하는지 알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코카콜라 전 세계 가봐도 참 코카콜라 많이 팔죠. 혹시 코카콜라가 마케팅 비용을 몇 퍼센트 지불한 줄 아십니까? 30%라고 해요. 이게 참 여러분들 말이 30%지 아주 큰 금액이죠. 교회들도 여러분들 이 마케팅을 해요. 이 미국에서 마케팅 처치라는 이 그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들도 마케팅을 해요. 여러분 혹시 주민센터 가보셨나요? 예, 서류 작성한 데 보면은 안경들이 있으시죠. 예, 저희 때도 전화가 와요. 그런 광고업체에서. 목사님 이번에 주민센터 어디 안경이 비었는데 혹시 그 교회에서 하실 거냐? 여러분들 주민센터 가보시고 그 안경들 대부분 어디 사죠? 교회들이 써요. 교회들. 여러분들 이 아파트 저도 이렇게 지난주에 신방 예배 들어보니까 와, 뭐 엘리베이터 새 거로 교체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브라운. 거기에도 보면 교회 광고도 나오기도 하고 어느 아파트 가보면 교회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게 다 공짜가 아니에요. 교회를 홍보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왜 그럽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면 사이즈, 인원, 이런 걸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나요? 참 변화된 성도들 보면 이 목사로서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 변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변화가 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숙이 일어났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맛보면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변화를 위해서요. 그동안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어 이제는 그런 삶으로부터 변화시키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권세 아래 살았던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방금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자기의 탐욕, 탐식, 정욕을 위해 살고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저는 예수님을 좀 뜨겁게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뜨겁게 저는 성령의 불이 뭔지도 몰랐죠.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학생회 때 교회를 가면 부흥집회들이 그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오면은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성령의 불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불이 제게 임했을 때 저에게 확실히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들어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셔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삶을 통하여 보여지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저희들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나 거기 교회 가도 돼? 나 요즘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불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들을 전도자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과 생활, 그 다음에 삶의 모든 방식의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한 전도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간절한 일회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가 세상에서 복음의 빛의 역할을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바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 어둡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의 등대 여러분 보셨나요? 이 등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등대가 없다고 한다면 배가 육지가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하겠죠. 멀리서도 이 등대를 보면 아 육지가 가까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바다 깊은 곳에 수심에 빠져들어가요. 자기 힘으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인도네시아와 네팔이 참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보니까 네팔이 지금 난리가 났죠. 여러분 왜 네팔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시죠? SNS를 뭐 금했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심해요. 네팔의 여러분 수도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만두죠. 카트만두입니다. 여러분 카트만두의 네팔의 상징이 되는 호텔이 바로 힐튼 호텔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여기에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 보면 참 멋있죠. 네팔 돈을 800억을 들여서 이 호텔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800억이면 이건 큰 돈이잖아요. 네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호화스럽게 여러분을 했는데 권력층의 자녀들이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호화호식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이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분 총리의 아들과 외무장관들이 서로 간에 이 지분을 갖고 있대요. 이것이 네팔의 건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부패와 특권의 상징적인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여기다가 불질러 버린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의 어둠이 지배하다 보니까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먼저 우리 주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한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의 사람들의 구원은 이방인들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했죠.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갈릴리에 가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 성장하셨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주 무대지가 어디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의도적이었다고 봐요. 죄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말미암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일찍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유익함을 줬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정통 측면에서 본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원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이레교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갈 때 남편과 아내가 정말 주 안에서 평화로운 가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다른 것들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정하셨는데 정확한 거리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신학자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적어도 5,000km 이상은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차가 있었나요? 발로 다닌 거리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거는 예수님 앞에 명함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분주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스케줄 보면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한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지금 관계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로 이끌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이단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욥기 1장을 보면 어느 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께 묻습니다.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자, 욥기 1장 7절 볼까요? 우리 같이 말씀에 좀 집중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시작. 여기저기 뭐라고요? 땅을 두루도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요, 지금도요, 산길장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고 있어요. 자, 우리 집은 예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도 그 안에 포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요?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단마귀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제가 최근에 몸무게를 쟀습니다. 몸무게를 잰 지가 지금 한 2년 됐나? 하도 오래됐어요. 놀랬습니다. 그냥 놀랬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한 분만 지금 고개를 탁탁 끄덕였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이게 몸이 안 좋아지는 사인이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장하니.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최종적으로 이 미혹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이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미혹하다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길을 잃게 하다, 방어하다, 그릇되게 인도하다, 속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요? 지옥에 나만 들어갈 수 없어. 같이 들어가.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 제가 그런 부탁을 해요.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청년대학교 끝나니까 왔네. 빨리 와라. 정신 차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여러분 2025년 기준 세계 종교 인구가 약 72억에서 80억 정도래. 이 중에서 세계 인구가요. 72억에서 8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4%가 저마다 종교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이슬람교가 약 20억이에요. 힌두교가 약 12억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명한 리서치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 미국에 있죠. 2050년에 무교 무신론자의 수가 2050년에 9억 3천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추산해요. 그러면 지금은 무신론자가 전 세계 10%거든요. 2050년이 되면 13%로 여러분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이세요. 사망에서 생명을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뜨겁게 저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뭐하고 지내며 살아가고 있을까?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겠죠.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저는 뭐예요? 당신아 믿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세상적인 욕심과 술에 쩌드는 삶을 아마 살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의심 없이 믿어지고 죄의 사망으로 죽어 있던 저가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제가 이 교회도 사력은 보고 왔다면 왔겠습니까? 제가 교회 건물을 보고 왔다면 왔을 것 같아요? 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생명을 주시니까 그런 걸 보고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저에게 임하면 이 교회가 사력은 이거밖에 안 줘? 우리 애들 먹여 살리기 힘들겠는데? 이거 따지다 보면 저는 아마 제가 원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갔을 게 뻔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사명을 따라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이 무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친지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기 원했던 거예요. 본문 24절 25절 보니까 사람들을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전에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이 세 가지가 많았었어요. 참 희한해요. 뭐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한국교회에. 세 번째, 간질하는 자들이 또 많았어요. 교회 안에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이 질병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막 깨끗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그냥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그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따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갔단 말이 아니에요. 헬라로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삶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음의 영혼이 지배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된 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따르는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베스트를 정해놓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정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노년기가 되면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 집에 갔더니 시부모님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세요? 아유, 아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근데 예전에 할머니이신데도 불구하고 키가 여자분이 176이에요. 커요, 커. 어머니 왜 이렇게 키가 크세요? 막 이거로 이제 접근이 시작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어머니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교회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노후에 감사하게도 그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면단이 한 5분 거리에 저희 노예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가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할 테니까 꼭 가세요. 연결해 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해야 할까? 특히 노년기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써보니까 대략적으로 1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좀 자녀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잘해줄 걸, 좀 더 열심히 살 걸, 뭐 이런 것들이 한 1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싫었어요. 왜 수학 선생님이 싫었냐면 이 수학 선생님은 자기 기분 따라요. 어느 때는 60점 밑에 나와. 어느 때는 또 80점 밑에 나와. 그 문제를 풀 때도 이쪽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면 뒷사람이 긴장하냐? 근데 갑자기 대각선을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칠 때 제대로 풀지 못하면 꼭 나와서 때려요. 근데 뭐로 때린 줄 아세요? 큐대 아시죠? 당교 큐대. 큐대 무척 아픈 거 아시죠? 손 대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죠. 끝에 때려요. 차라리 가운데 때렸으면 좋겠어. 끝에 때리면요, 전기가 막 찌릿찌릿 와요. 정말 수학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학이 있는 날짜가 매달이었던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날 전날 밤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수학 선생님 나빠요. 아마 제가 그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수학 선생님 정근시켜주세요. 다른 학교로 좀 보내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매로 맞는 거 아프고 두려워요. 근데 영벌의 장소가 어디죠?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마치 이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노아 심판 때 비가 억수로 내렸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디 올라가죠? 지금이야 우리는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아마 산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점점점 올라와. 그러면 계속 더 올라와, 더 올라가. 그랬더니 점점 여러분 올라갈수록 이게 여러분 평수가 작아지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못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물이 막 소리를 지르고 살려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노아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막 고함 소리, 여러분 사람들 그 소리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거예요. 저도 어제 순간 놀랐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딱 탔어요. 6층을 눌렀거든요. 그리고 닫으려고 했더니 저기 사람이 오시더라고요. 가지고 열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잠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순간 전기가 얹어 조금 오르락내리락 그 있잖아요. 공포 영화 할 때 뭐 어졌다 켜졌다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스톱이 됐어요. 이게 한 10초 반복되니까 제가요, 저도 모르게 탁 잡고 있었어요. 왜? 엘리베이터 추락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덜 다치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도 긴장하지 않아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의 고함치는 비명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이거는 영적으로 듣는 거죠.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저희 자녀들 보고 가요. 문을 살짝 열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요. 하나님,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괜히 지 욕심대로 살아갔다가 나중에 종말을 경험해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불행하잖아.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가장 큰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참 너무 은혜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미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의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이민해 와서 낮에 일하고 쉬는 날이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 보면 너무 안쓰러웠대요.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막노동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쉬는 날 쉬지 않고 전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한 번은 주택가를 헤매다가 한 온전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집 벨소리를 갑자기 누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심했대요. 미국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좀 있었다네. 동양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나 이거 눌렀다가 집주인이 나와서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누르고 싶었던 것이에요. 벨을 3번 눌렀어요. 한번 띵동 안 나와요. 또 띵동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계시는갑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누르고 싶더래요. 띵동.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안 계시나.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한 번 더 누르라는 마음이 강하게 오더래요. 여러분 초인종 4번 눌러본 적 계세요? 한 번 더 눌렀대요. 그런데요. 그 안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내밀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한국말 한 게 아니에요? 영어로 했겠죠? 그래야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 집사님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지게 됐고 이튿날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가 만나자자는 전화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할아버지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성령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내심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이 할아버지가 얘기한 게 뭐냐면
집사님의 벨소리를 누를 때 자기가 여기 우리 집에 가보면 대들보 있죠? 위에 끈을 묶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돈은 많지만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끊으려고 묶고 있었어요. 첫 번째 벨을 누를 때 그 끈을 올리고 있었고, 두 번째 누를 때 끈을 내리고 있었고, 세 번째 누를 때 이제 뭐예요? 목에 묶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 누르고 난 다음에 정적이 흐른 거예요. 그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고 목에 걸쳤어요. 근데 네 번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번 누른 거 보니까 이거는 뭐 급한 일로 누가 왔나 보다 하고 이분이 내려놓고 갔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지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지난 9일 인천대교에 차를 멈추고 남성 30대 남성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신고 후에 10분 만에 이 남성을 발견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결국은 사망했다고 그래요. 30대는 여러분 젊은 나이죠. 왜 그분이 죽음으로 여러분 자기 생명을 끊었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전 순간 신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죽었을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을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자기 생명을 끊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도에 대한 잔전을 붙여주실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쑥쑥쑥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막혀요. 뭐 말해도 막혀요. 뭐 말을 해도 이게 대화 진전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를 진행시켜 주실 거예요. 귀한 영혼 전도를 실천하는 우리 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